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큐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딱 끼어 있는 바람에, 에스라랑 느헤미야 사이에 끼어 있는 바람에 잘 못 다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큐티 계속 하고 있죠? 시편 말씀 쭉 따라서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편 기자들의 이 고백하는 내용들 이렇게 쭉 읽어보면 고백이 참 아름다워요. 어떻게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천천히 따라 읽다 보면 제 고백도 그 시편 기자의 고백에 조금 묻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2025년이 마지막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냥 시편을 읽으면 그 결과물로만 대하게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조금 주목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혹은 3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우리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조금 주목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냥 읽으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2025년 마지막 한 3주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성경 공부로 해본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 원역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원역사 파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번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큰 맥락에서 이렇게 쭉 읽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은 큰 물길처럼, 큰 바다같이 이렇게 인류 전체를 조망하여 가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한테 집중합니다. 아주 작은 개천, 이렇게 쫄쫄쫄 물 흐르는 물줄기 같은 한 사람에게 딱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읽고 12장을 읽으면 마치 다른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이게 두 권의 책을 억지로 붙여놓은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11장까지 쭉 정리하고 12장의 문턱에서 이런 것들, 원역사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장에 읽고 정리하다가 제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이 뛰어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실까? 왜 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과, 또 하나의 질문은 왜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일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좋아요. 이런 반응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해보자 이겁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공동체, 처음 있었던 인류 공동체에 대해서 기록하시다가 왜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해 가실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왜 그 한 사람이 하필이면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 김브라함도 있을 거고 박브라함도 있을 거고 최브라함도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었을까? 고마워, 선혜야, 웃어줘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두 가지 질문 한 가지씩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노래를 다시 시작하실까?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 굉장히 단순한 이유에서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정말 충격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4장의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아벨과 가인이 드리는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인류에 기록된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 이야기 중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예배 끝나고 나서 직후에 일어나요. 전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 제가 하나님이면, 제가 성경의 저자면 숨길만 할 만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야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진 이야기, 그리고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소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구속사고 맥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자이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숨기지 않으세요. 너희 그거 아니?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예배 직후에 일어났단다. 이렇게 숨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타락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 땅을 심판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아남았던 한 가정이 있어요. 노아의 가정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잘 살지 못했어요. 노아의 가정이,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죄가 번성해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 그 바벨탑을, 이 바벨탑 건설, 이 바벨탑이라는 신도시 건설을 주도했던 사람이 용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용사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부여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통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욕하고 나쁜 짓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주인 논쟁이에요.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네 이름이 주인인가? 누가 우리 인생에, 누가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문제예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 말고 모든 다른 나머지 무엇이 들어가든 다 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범죄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땅의 구원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 구속사와 구원이 흘러간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뒤집어져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방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은 둘째치고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도 죄로 여기고 문제로 여겼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물론 베드로도 여기 같이 끼어 있긴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을 통해서, 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가? 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는 그리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정신, 이 기독교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인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격이 좋은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조건, 부유하다는 조건,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조건, 넓은 집에 다닌다는 조건, 좁은 집에 산다는 조건, 월세에 산다는 조건,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뒤집어내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는 그 가정을 품고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준비된 한 사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정말 너희 가정 사랑할 수 있니? 너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니? 너희 부모님들 때로는 꼰대 같고 힘들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젊음에 정답보다 안정답으로 훨씬 더 우리를 푸시하고 있는, 그렇게 보이는 부모님의 잔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영혼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니?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버틸 수 있는 한 영혼이 필요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와 직장은 어떻습니까? 학교와 직장에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학교와 직장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정직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도 뭔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뭔가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막 뭔가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고 막 돈을 투자해서 어떤 것들이 더 지금보다 더 있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 공동체 정말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배 여전히 너 사랑하냐? 청년 공동체가 이런 계획하고 저런 계획하는 그때에 너 여전히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서 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냐? 네 시간 포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냐? 하고 물으실 때 주님 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교회 학교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돈 막 투자하고 좋은 시설 갖추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광고했던 것처럼 주일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은 영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어가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그게 하필이면 접니까? 다른 사람들 많은데 다른 사람들 쓰임 받으면 되죠. 그 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 되죠. 두 사람, 세 사람 필요 없다면서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 쓰임 받아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면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셨고 한 번 살다가 한 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 일에 쓰임 받는 것, 가정을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는 것, 학교와 직장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움받기 위해 쓰임 받는 것,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를 거룩하게 주님께 기쁜 제물로 올려드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에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목하실 때, 하나님께서 조금 부담스럽게 우리의 젊음에 주목하실 때, 주님,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반응할 한 사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직장 안에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쓰임받고 싶어요. 저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 얼마 더 가져야, 좋은 차 탈 수 있어야, 조금 더 넓은 집에 앉아 있어야, 그런 이 세상이 아름답다 하는 거,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아름다움, 그거 쫓아가는데 여러분 인생 쏟아지는 거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들 기뻐하고, 가정이 주님께 집중하는 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았을 텐데, 아브라함의 집안에만 해도 하란도 있었죠. 롯의 아빠였던 하란도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인 겁니까? 그 질문의 정답은 모른다예요. 없더라고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어야만 하는가, 왜 아브라함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아브라함의 집안을 한번 스캔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면 불신자 가정 출신인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요. 그러면 가정은 일단 탈락. 그러면 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성정이 탁월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 탁월했나? 성경 말씀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 보면, 근데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원래 오늘 본문이 11장 1절에서 9절까지,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뭐 하고 있냐면 기근이 들매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이 들매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엄청 막 믿음이 좋고 막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껏해서 약속의 땅 왔는데 기근 들어서 그냥 그 조건, 환경이 변했다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가버립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쭉 읽어가다 보면 진짜 과간입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아브라함이어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아브라함만 아니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에 근사하게 순종한 것 같은데 기근 드니까 조건 하나 딱 바뀌니까 애굽으로 넘어가 버리고, 자기 배우자 2번이나 팔아먹을 뻔한 사람이고, 이거 아브라함만 아니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고 정리하다가 이 말씀의 가치랑 이 정신도, 이 기독교의 정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어야 했어 하는 이 선택의 정신도 우리 삶에 살아있더라고요. 무엇으로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도무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봐도 왜 아브라함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선택에 개입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젊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이 인간의 성품과 기질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뭐 믿음의 명문 가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여기 뭐 아브라함의 자손 뭐 아씨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학창시절 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와서 들어와 봤는데 거기에 정말 뜨겁게 믿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수련회 가면 막 3시간 4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목소리 막 다가가지고, 와, 너 진짜 기도 열심히 했구나, 아 열심히 했지,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중에 지금 교회 떠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 와, 나 저 사람 좀 닮고 싶어. 저 사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선배 진짜 멋있는 것 같아. 했던 사람 중에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떠났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 지금도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학창시절 때,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던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찰 일이죠.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하고 시험하던 사람들이 여기 안에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배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 더 해봅시다. 왜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제가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저도 아브라함과 같이 불신자 가정 출신입니다. 제 학력은요, 저 운동하다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적이 좋으면 얼마나, 뭐 그렇게 안 좋진 않았는데, 아무튼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긁히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서울대 가거나 카이스트를 간 건 아니니까, 아무튼 볼품없는 성적은 아니지만 조금 아무튼 그런 성적이, 그냥 평범한 걸로 합시다. 노멀한 성적으로 합시다. 이거 더 이상 내려가는 거 안 되겠어. 노멀한 성적에, 여러분, 제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 저는 제 친구들이 가끔 그런 마음일,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목사라고? 여러분, 저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뭔가 특별한 걸 가졌습니까?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목회라는 일에, 사역이라는 일에 쓰시겠다고 마음 주셨을 때, 주님, 제가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하고 붙잡은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나중에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땡겨갈 때 발 안 빼고 그냥 이렇게 땡기려 같이 가는, 그때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저는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으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지금도 예배자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단 1%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예배자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직면했어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0번 마음 주실 때 10번 다 목사들은 순종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10번 사랑하라는 마음 주실 때, 10번 품으라는 마음 주실 때 목사들은 10번 다 11번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한 번 하기도 힘듭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5번 부르실 때 한 번은 순종하게 해달라는 게 목사인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자격을 갖춰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어야 합니까? 왜 아브라함이어야만 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정답을 얘기할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도리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좌절했다고 해서 믿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영원한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처럼 가진 것 없고 갖춘 것 없는, 과거를 보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 받겠나 하고 질문할 만한 우리 인생,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아멘 하고 한번 응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학교에 지금 사람 구한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에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쓰임 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와, 2개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벌써 4시네. 여러분, 오늘 1절 읽었는데 1절이 무엇이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굉장히 짧은 얘기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연습장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발견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확신과 구별해야 되는 것을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뤄주셨다, 말씀하셨다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신방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뭐 어떤 빌드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노력도 그 안에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무엇과 믿음을 헷갈리냐면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확신을 믿음과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떤 믿음? 그러면 믿음이 뭐고 신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철저한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 아닙니까? 우리 다 나름대로 신념, 경험을 근거로 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근거로 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믿음을 잘 구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좀 고민하다가 하나 좋은 거 찾았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제가 꼬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죠? 안 믿습니까? 신천지. 넘어올 뻔했는데 아쉽. 여러분, 신천지 했을 때 딱 반응하는 사람 옆에 잘 보세요. 빨리 제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를 소개할 때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저 교회 다녀요. 저 기독교인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봐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선물인 거잖아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 바깥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봐요. 주일날 올 때 똑같이 지난주에 놓았던 그 자리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큐티책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인생의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 좀 평안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 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자리는 조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념을, 여러분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가 안녕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몇 글자 검색만 하면 설교에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게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그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왜 아브라함인가 하는 것 질문하면서 쭉 한번 살펴봐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손 내민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신방 오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과 우리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으로 쌓여져 있는 신념과 확신과 믿음이 헷갈리는 겁니다. 내 신념대로 살고 내 확신대로 살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출발한 것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봅시다. 아멘 안 하는 저기 완악한 족속들을 봤나. 말씀 봅시다. 여러분, 진짜 어디 가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신념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도 회복해야 하고, 내년에 큐티 열심히 해야 되니까 큐티책 다 신청하세요.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한 번만 더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곳,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곳, 내가 손을 이렇게 꽉 하고 움켜쥐면 내 삶을 안정으로 이끌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꽉 하고 움켜쥐어지는 그런 곳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곳에서 저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로요. 저기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손을 이렇게 움켜줘도 제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없을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한다는 것, 믿음은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통째로 흔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에요. 내가 내 의와 내 삶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철학을 바탕으로 세워졌던 신념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일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 우리 젊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젊음이 여기에서 저기로 흔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흔들릴 겁니까? 안 흔들릴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의 땅으로 안 가실 겁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쓸모 있다고, 다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여기에서 그곳으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여전히 안정감을 느끼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믿음 따라 살지 못하고,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신념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부르심 따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움켜쥘 곳이 없는 곳, 내가 진짜 안정감을 누릴 것이 없는 곳, 그곳에서 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이동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짐 바리바리 싸서 이사 가거나 이민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대 문헌들을 읽어보면 나그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던 문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 주민등록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신원이 조회가 됩니까?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경찰이랑 군대가 있어서 치안이 안전합니까? 아브라함 때 그런 거 없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웬 나그네가 생판 처음 보는 우리 마을 출신이 아닌 것 같은 외지인 어떤 나그네가 우리 마을을 방문하면 이 나그네가 무슨 짓을 하고 여기까지 떠밀려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나그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 여기 서울에 살다가 부산 내려가서 밥 한 끼 먹으면 물갈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풍토병의 문제가 음식 먹는 습관이 다르니까, 지역마다 음식 먹는 식습관이 다르니까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있는 균이, 여러분 제러드 다이아몬드 안 봤습니까? 총균쇠 안 봤습니까? 책 읽어야 돼요 여러분. 책 안 읽으면 바보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균이 다르니까 여러분 지역을 옮기고 식습관이 다른 곳에 가면 풍토병도 앓고 물갈이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냥 위험한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일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30%, 10%, 25%, 60%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에 원하시는 것은 전부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상태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원하세요. 이 세상을 뒤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바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살아가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안정감을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안정감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와 직장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르심 따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형질이 나의
벌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그리 보배로운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젊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누구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구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잊지 못하리.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젊음의 결단과 중심을 주님 앞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믿음의 우리의 삶을 한번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을 갖춘 것 아니고 내가 자격을 갖춘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 젊음을 향한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주님께만 누리는 젊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정감으로 우리의 젊음의 안정감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쌓아온 것으로,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 우리의 안정감 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 하나에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젊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왜 아무도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하나님으로 시작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하게 가고 이 세상에 자기 이름 만들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성을 뒤집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젊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념으로 아니라, 우리의 확신으로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젊음을 세워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읽어가실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실 때에 주님 마음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 합당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네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어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안에 결단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우리의 젊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바벨탑 사건의 니므롯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높여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자격도 갖추지 않았고 조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혼들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끝과 발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젊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저냐고 물어서 하나님 왜 저희가 합니까? 묻는다면 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사시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어내는 일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꾸어내는 일에 하나님 한자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신 이 공동체를 바꾸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주님의 가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젊음도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중심 잡고 우리 확신과 신념과 경험과 생각과 철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믿음에 우리의 젊음을 세우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리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 젊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껏 그리했듯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없는 믿음의 자리로 용기 내어 믿음의 발걸음 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젊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 위에 젊음을 두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